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전상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지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다가 또 오늘 하루 종일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와지게 하시고 사실로 누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보겠습니다.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맞습니다. 전에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를 때는 그 신자와 불신자의 기준이 뭐였냐면 교회 안에 있느냐, 교회 밖에 있느냐,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에 따라서 신자, 불신자를 이렇게 구분했는데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보니까 사실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너무 많아요. 그죠? 예수 안 믿고도요,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영이 안 바뀌어. 불신자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마귀도 교회 세울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건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말씀 선포했다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죠? 능력 행했다는 얘기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 성경에도 보면, 이 양과 염소가 있다 그랬거든요. 교회 안에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가인의 예배도 있고, 아벨의 예배도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도대체 그럼 어떤 사람이 불신자냐? 그죠? 이 불신자 상태, 어떤 상태냐, 불신자가.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신자 상태가 어떤 상태냐? 불신자는요, 영적으로 보면 어떤 상태냐 하면 영적으로 보면 거지나 고아 같아요. 부모가 없다고요. 거지 고아는 뭐예요? 부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늘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해야 되고요. 수고해야 되고. 그죠? 이 거지나 고아가 영적으로 거지나 고아라고요. 그게 바로 불신자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라고요. 부모 없는 아이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이런 상태가 바로 그 영적인 상태거든요. 부모 있는 아이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부모 있는 아이는 누가 책임져요? 부모가 책임지거든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어놓으셨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지으시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바로 28절의 삶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하면 창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만물의 영장이 되도록 하나님께 축복하신 거거든요. 방법이 뭐냐면요.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말씀 한 절 붙잡고 있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정령을 죽으리라. 이 말씀 한 절 붙잡고 있으면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축복하셨습니다. 참된 안식이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더 이상의 할 일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죠? 축복하셨어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온 게 뭐냐?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그 문제 온 게 바로 영적인 문제가 온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가 왔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말씀이 파괴되는 문제가 왔거든요. 그 방법이 바로 사단이 요 말씀 떠나게 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뭐라 합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 떠난 사건이 온 것입니다. 그죠? 이게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근본 문제가 뭐 영이 바뀌었다고요. 인간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되는데 사단의 영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요. 왜 불신자가 되느냐.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요. 영적인 데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바로 죄, 원죄가 된 것입니다. 죄가 뭐냐면 안 믿는 게 죄예요. 하나님 떠난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을 못 누리는 게 죄예요. 그 배후 세력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럽니까? 원죄라 그러죠.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출생 때 이미 이제 창세기 3장 이후로는 이 원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인 때문에 와지는 결과가 바로 이제는 불신자 상태가 됐어요. 영이 바뀌어져 버렸거든요. 그죠?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태어날 때 이미 출생할 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려서 태어나요. 운명 사주팔자 갖고 태어나요. 이렇게 미래가 이미 정해져서 태어난다니까요. 그 이 운명 사주팔자 누가 붙잡고 있어요? 마귀가 붙잡고 있거든요. 영이 그대로 장악된 데서 태어나니까요. 당연히 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져 버렸기 때문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 세상 풍속 따라 사는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배후에 있다고요. 세상 풍속이 뭡니까? 점치죠, 구타죠, 제사 지내죠. 이게 사람들이 미풍양속인 줄 안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도 불신자들 많다니까요.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뭐 어떻게 해요? 미풍양속인 줄 알고 제사 열심히 드린다니까요.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려면 뭐 궁합 보러 간다니까요. 왜냐면요, 이게 잘 만나 안 만나. 그게 바로 운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그걸 뭐라고 생각하느냐? 세상 미풍양속이라고. 우리나라 전통인 줄 알지? 그 배후 세력이 기시인 줄 모르니까 세상 풍속인 줄 알고 다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이 세상 풍습을 가지고 또 전통을, 우리나라 전통인데, 우리나라 문화인데, 이렇게 말하면서 속인다니까요. 그죠? 모르는 것 같지만은 그 배후에 사단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점도 치고요, 굿도 하고요, 제사도 지내고요, 그죠? 궁합 같은 거 보고요, 뭐 이렇게 신년 되면 또 뭐 이렇게 전보지 않습니까? 토종 비결 같은 것도 보고요. 아이들도 대학교 요즘 가보면요, 이 사주 카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아이들도 물어봐. 그거 재미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믿는 줄 아세요? 안 믿어요? 그냥 재미로 해요. 재미로 해도 귀신 옵니다. 그죠? 모른다니까. 아이들이 그걸 그냥 이 전통인 줄 알고 풍습인지만 알고 하는데 그게 마귀가 거기에 개입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이런 걸로 포장을 하고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지금 이렇게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우리나라는 군문화 아니고 제사문화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다 이 문화인데 불교 문화, 유교 문화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걸 이렇게 한다니까요. 오늘 집사님 남편은 뭐라 그러시냐면 교회 다니시거든요. 그분도 집사님이신데 뭐냐면 아들한테 가르친대요. 야, 이거는 우리나라 미풍양속이다. 잘 지켜야 된다. 그냥 갈수록 더 심하게 철저하게 하신대요. 이 제사를. 그냥 뭐 이렇게 격식을 차려서
그러니까 이건 줄 아니까요. 그죠? 교회 다니는 거하고 이거하고 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회 다니는 거죠. 예수 안 믿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오느냐? 운명 갖고 태어나니까 귀신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어떤 결과가 또 오느냐 하면 반드시 정신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정신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요. 태어날 때 이미 어떻게 태어났느냐? 참된 안식이 없는 존재로 태어나져 버렸어요. 참된 만족이 없는 존재로 이미 태어나져 버렸기 때문에 뭘 해도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가져도 참된 만족이 없어요. 늘 부족이에요. 왜냐하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이 없는 거잖아요. 실상은 영적인 마음과 생각에 이게 영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것만 모르니까 자꾸 환경 때문에 만족이 없는 것, 환경 때문에 부족한 줄 알고, 사람들이 점점 더 수고하게 되죠. 그죠? 더 열심히 해본다니까요. 그냥 늘 짐이라. 인생 자체가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어떤 병이 옵니까? 불안이 모든 정신병의 시초거든요. 불안, 초조, 또 두려움, 이런 거요. 이게 정신병의 시초거든요. 그리고요, 결국은 심하면 불면증도 오고요, 노이로제도 옵니다. 그죠? 결국은요, 어떻게 해요? 이제 환청도 들리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잠 못 자기도 하고요, 이렇게, 계속 어떤 이제 시달리는 증상들이 오게 돼 있거든요. 우리 강도사님이요, 이렇게 다락방을 갔는데, 당신은 아이들이 오래 다락방을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영접, 그런 전혀 생각 안 하고 계속 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아이가 그러더래요. 강사님, 난 요새 귀에서 계속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님이, 야, 너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내 안에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언제 들어가셨냐? 그랬더니, 미적미적 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잘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내 안에 안 계셔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조금 아까 너 왜 계신다 그랬냐?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말하면 지나갈 줄 알았더니, 자꾸 집요하게 물으시니까, 사실은 자기 안에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강우사님이 다시 복음을 얘기하는데 얘가 하지 말라고. 난 머리 아파 죽겠다고.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차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못 따라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은 다 따라 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 하는데 예수님이 하고는 그리스도는 말을 못 하더래요. 따라하래도 못 하더래요. 그러더니 나 잠깐만 생각해보고 할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잠깐만 생각해본다고 눈 감더니 보니까 졸더래요. 곰새 그거 몇 초 사이인데 꾸벅꾸벅 졸고 앉았더래요. 그래서 야, 너 일어나봐. 다시 왜 이렇게 졸고 앉아있냐 그랬더니 글쎄 왜 이렇게 졸음이 오는지 모르겠다고. 복음을 또 제시하고 또 영접기도 몇 번을 해가지고 아무튼 영접기도를 하는데 이제 하면서 그렇게 울더래요. 얘가 이게 그러니까 근데 쇼크 받은 게 누구냐 이제 강도사님이라. 왜냐하면 아니 난 얘네들이 다 영접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알고 이때까지 내가 와서 헛수고를 했구나. 이게 그냥 이 마귀 자녀들 앞에서 복음이 들리는 줄 알고 이제 이게 쇼크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신앙생활에 힘이 하나도 없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해야 될 이유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닌 것뿐이야. 엄마가 다니니까 다니고 그냥 다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강사님이 다락방 가는 데마다 다 확인해봤대. 자기가 혹시 쟤네들도 하나같이 다 잘 무언이 뭔지를 모르는 이 강사님 쇼크를 받으신 거야. 아, 아이들의 영적인 실상이 이렇구나. 이게 아이들이 지금 말이지 이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원죄가 뭔지도 모르고 당연히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은 거려니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계속 교회 오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이게 문화에 다 넘어지고 그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비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은 더더군다나 체험도 못하고 이 강도사님이 아 이게 내가 속았구나. 사단에 내가 이태한 사역이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 주셨냐? 우리 강도사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냥 가는 데마다 다락방마다 다 체크해봤더니 아이들이 하나같이 다 구원의 확신이 구원이 뭔지도 구체적으로도 모르고 전혀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지도 않고 그러니 강도사님이 애들 다 하나하나 체크해보고 영접기도 하고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시간표죠 그게. 그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아이들이 전부 다 이런 게 다 있더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씩 그 소리가 들리고 누군지 모르지만 자꾸 귀에서 소리가 들리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영접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가서 물어봤더니 이제 소리 안 들린다고 이제 그러더래요.
정말로 우리가요, 마음 안에 누가 있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의사들도 뭐라고 말하냐면요, 마음 편히 가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정신 집중하는 운동이 많이 일어나는 게 뭐냐? 기, 요가, 마인드 컨트롤 뭐 이런 거거든요. 그건 정신 집중하는 운동이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누가 오냐? 귀신 옵니다. 그죠? 결국은 귀신 접하게 돼 있어요. 진짜 참 만족이 이미 출생할 때 만족이 없는 존재로 태어나자 본질이 진노의 자녀인데요. 그러면요, 당연히 와지는 건요, 육신의 질병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육신의 질병 오는 게, 이게 어떤 병이 오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한계가 오는, 의학, 과학으로 해결이 안 되는 병, 이름 모르는 병, 또 환경적인 문제도 자꾸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 갑니까? 지옥 가서 영원히 살아요. 영은요, 죽지 않아요. 늙지도 않아요. 그죠?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은 다 쓸어버렸지만 그때 마귀도 같이 쓸어버려졌냐?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계속 존재하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이 후손에게까지 영적인 대물림을 갖다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모르게 받아왔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또 주게 돼 있고, 이게 불신자 운명인 것입니다. 불신자는 반드시 이렇게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틀리는 귀신 들린 점쟁이도 아니 동네에다 이렇게 이제 점집 차려놓고 문 열어놓고 누구든지 아무 때로 오라고 이렇게 미래를 말해주는데요.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불신자 반드시 이렇게 말씀대로 망할 것입니다. 그지요? 지금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도 반드시 이렇게 될 것입니다. 후손에게 문제 온다니까요.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당신 나중에 이런 문제 찾아오면 나 찾아와라. 내가 답 준다. 분명히 당신이 이 문제 이런 문제 올 거다. 난 아무 문제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사실은 아무 문제 없지 않아요. 이미 문제 와 있다고요. 그죠? 본인에게도 가정에도 후손에도 육신에도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예수 믿으면 문제 없냐?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이런 문제가 와도 괜찮은 신분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니까요. 운명이 바뀌니까요. 그죠? 문제에 대한 답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명을 바꿔야 된다. 그게 뭐예요? 영이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영이 바뀌어야 되는데, 교회 다닌다고 영이 바뀌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봉사한다고 영이 바뀌냐? 직책을 받았다고 영이 바뀌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영은 예수 영접해야만 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의 상태가 정말 우리에게 발견이 되고 우리에게 이 눈이 열어지면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돌아다니면서 전도지 준다고 이게 바뀌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전도지 한 장 주면 이게 영이 바뀌겠느냐고요. 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니까요. 그죠? 악인을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으시고요. 우리 옆에 있는 의인이 또 불의를 행할 때에 우리가 깨우쳐주지 않으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는다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파수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랬습니다. 누구냐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 앞에 나타나셨느냐?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거든요. 그죠? 제자 앞에 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랬습니다. 바로 요원하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증거 있는 사람들, 정말로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는입니다. 어떤 너희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자요.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안다는 말은 뭐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바로 창세기 3장 이 원죄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이 근본 문제 해결자가 누굽니까? 할게요. 근본 문제 해결이 누구예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요. 그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내게 돼야 되잖아요. 그걸 뭐예요? 그게 영접.
믿는 거죠. 영접은 믿음입니다. 영접할 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신분이 바뀌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운명이 바뀌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받고요. 우리 육체 안에 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지요. 그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누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가 받은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누리는 자가 바로 요원입니다. 어떤 문제, 세상에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을 수 있는 신분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요원입니다. 그죠? 그 사람이 요원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너희는 뭐라 했냐면요. 이제 가서 그랬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의 삶이 바로 삶 자체가 현장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는 삶 자체가 내가 복음 받았는데 내 주위 사람이 다 뭘로 바뀌었어요? 전도 대상자로 바뀌어졌어요. 우리 가정의 가족들이 전도 대상자고요. 내가 가는 직장이 바로 현장이고요. 전도 대상자고. 내가 가는 시장이 바로 전도 현장이고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누구로 바뀌었냐? 전도 대상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너희는 가서, 그죠? 삶 자체가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지금요, 이 영적인 상태가 전부 다 사람들이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거든요. 여기에 빠져서 뭐 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이 모습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 합니까? 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면 돼요. 무슨 말씀 운동합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 말씀이에요. 예수 생명 운동, 그죠? 영접 운동이죠. 예수 능력 운동, 기도 운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이 생명 운동, 능력 운동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뭐요? 어떻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그랬습니다. 반드시 제자가 예비돼 있어요. 그죠? 이 요원이 있는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 말씀 운동하게 하시면요. 귀신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자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 제자하고 또 뭐 합니까? 메시지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은 뭐냐면요. 복음 가진 일꾼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또 제자가 나오면 어떻게 교회화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죠? 교회화,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요? 세례를 주고, 교회화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요, 뭐라고요? 재생산합니다. 그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언제까지 이 일을 합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은 현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라는 게 아니라 못 와요. 어떻게 옵니까? 그저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데 그 현장에서 생명 주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요. 당연히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원죄 가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복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아무도 이 복음 운동은 방해할 수 없어요. 절대성입니다. 왜냐하면요, 마귀를 이기신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일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 누구도 해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지요? 반드시 이대로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전도의 주체는 내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다 불신자 상태에 빠져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파수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거 누리면 돼요. 내 삶을 두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죠? 그분 안에 모든 문제 답이 다 있다니까요. 그걸 누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셔요. 전도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전도의 응답 속에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세계복음화의 성경적인 방법 속에 우리의 삶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말세에 어떤 때가 온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요. 반드시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여기 뭐라 하냐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뭐 쭉 보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고요. 그죠? 모양은 있는데요, 능력은 없고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다 마귀 자녀로 마귀의 속임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데,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요. 말씀 듣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말세 시대에 지금 사단이 더 발악을 하고 있고요. 이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고통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느냐? 말씀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요, 말씀은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말씀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단 말은 말씀을 믿는다며요. 오늘도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람이 쓴 것 같지만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쓴 책이죠. 그리고 성경은요, 또 예언서예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계시록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미래에 될 일을 가르쳐 준 것을 기록한 책이 계시록이거든요. 계시록은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정확하게 예언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될 것이거든요. 그죠? 이 말씀대로 미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성경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요.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도 거짓이었고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성경이니까요. 그죠?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지 잠깐 있다 없어도 세상 것을 붙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원한 말씀을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성경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우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성경은요, 반드시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요, 5장 17절 18절을 보니까 1.1획도 변함없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성취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죠. 있다가 없어지고 붙잡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누구도 더하고 뺄 수 없다고요. 성경을 변하면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요, 가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성경은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말씀인 것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바로 말씀, 우리 말의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요, 어떻게 해요? 마귀를 이기는 권세 있는 무기입니다. 그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무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 사단을 쫓을 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귀신도 잘 모르게 돼 있어요. 영적인 일을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말씀이 이런 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이 말씀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성경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그 성경의 내용을 바로 알고 있어야죠. 이 성경의 주제가 바로 뭡니까? 성경의 주제가 바로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그죠? 창세기 1장은 뭡니까?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다. 우리는 뭐예요? 인간은요? 피조물이에요.
인간의 위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지어놓으셨다고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저 그게 인간의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해요? 축복하셨어요.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창조의 축복을 주셨거든요. 참된 안식을 주시고요. 가정도 주시고요. 물질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인간에게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2장 17절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도 주셨어요. 그게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에게 창세기 3장이 뭐냐면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축복을 빼앗겨 버렸어요. 무슨 축복이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돼 버렸어요. 그게 바로 계시록 12장 9절에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있던 존재가 있거든요. 흑암 혼돈 공허한 존재,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천하를 꿰는 자가 있었다고요. 이게 바로 요 사단이 바로 누구를 이용했느냐? 뱀을 옛뱀 마귀라고도 하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바로 하나님을 떠나도록 인간을 속인 것입니다. 그죠? 그 방법이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이 말씀 떠나도록 속였다니까요. 말씀 떠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귀는 요리를 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속아요. 말씀을 떠나는,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고,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자꾸 기도를요,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가지고 하거든요.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냥 마귀는 지금도 요 본질을 건드려요. 모든 것 갖고 말씀만 떠나도록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가 된 것이고, 그래서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마귀 자녀로 소속이 바뀌어졌습니다. 이 근본 문제가 성경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말씀을 회복하시려고, 말씀은요 1.1획도 변함없이 다 성취된다 그랬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죽어야 돼요. 죄값은요. 반드시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죄값 치르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하신 말씀을 회복하시고 이루시려고 오신 방법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요,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죠?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이대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가죠. 우리는 저주받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이 말씀을 이루려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뭐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사망 곳에 잡은 자 마귀를 없어야 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요,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셨죠.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할 때 창세기 1장 20절 28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전도는 뭐냐? 사람들을 모든 문제에서 해방시켜주는 게 전도예요. 사람들이 지금 모든 문제에 매여 있는데 사실은 딱 한 가지거든요. 마귀에 매여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사단은 그걸 건드리고 모든 문제에서 해방 안 됐어요. 아직도. 마귀는 지금도 그걸 건드린다니까요. 그래,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이후로는 하나님이 계속 뭘 설명하시냐, 이거 설명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도 이걸 설명하셨고요. 그죠? 노아 시대를 통해서 이걸 설명할, 바벨탑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걸 설명하신 거죠. 가나안으로 가라.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태어날 땅으로. 신약은 뭡니까? 이렇게 오리라 오리라 하신 그대로 여자의 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실제로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셨다고요. 우리 뭐 하면 됩니까? 믿으면 된다고요. 성경이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죠?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성취됐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말씀이 내 안에 지금 성취된 것입니다. 그죠? 지금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지금 같이 사시고 계십니다. 이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뭘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나는 늘 부족하지만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된 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도록 성경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거 알게 하고요. 그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는요. 교훈을 얻도록 했고요. 우리에게 소망을 갖도록 기록하셨다 그랬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 거울로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거울이 뭐예요? 여러분 거울 쳐다보면 누구 보여요? 네? 나 보이죠? 유리 쳐다보면 뭐 보여요? 앞에 사람 보이죠? 내 앞에 유리가 있다. 그럼 누구 보여요? 김수자의 사인 보여요. 내 앞에 거울이 있다. 그럼 누구 보여요? 나 보여요. 성경을 유리로 보면 안 돼요. 거울로 봐야지. 그죠? 성경을 보고 나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울로 성경을 주셨다고요. 아브라함같이 살지 말라고. 굳이 아브라함같이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굳이 25년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같이 살지 말도록 그래서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은 게 은혜고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면 되냐? 붙잡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말씀을 깨닫냐? 마음에 담으면 돼요. 믿음입니다. 그럼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마음에 담겨졌다고요. 그죠? 근데 그게 사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불신자는 아무리 똑똑해도 성경을 알 수도 없고, 그죠? 믿어지지도 않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영접이에요. 영이 바뀌어야 돼요. 영이 바뀌어야만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불신자 상태를 가지고 사람들을 진단하고 영이 바뀌도록 도와주는 게 전도죠. 전도는 뭐예요?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빼내오는 게 전도잖아요. 그죠? 그럼 그리스도를 말 안 하고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아니고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겠느냐고. 교회에 와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뭘 우리가 꼬셔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뭘 선물을 줘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 사람 속에 장악하고 있는 귀신이 먼저 알고요. 귀신이 무너진다니까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영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이 떠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해야 돼요. 정확한 복음을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성경은 바로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왔다고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중에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문제가 그게 바로 사단의 올무거든요. 거기서 해방되어진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확신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지금 고통하는 시대가 왔는데 우리에게 오늘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예배드리는 중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증거를 누리게 하시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짐을 확인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육체가 하나님을 담은 성전이 됨을 확인하게 하셔서 오늘도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음이 우리 자신들이 먼저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도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음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말씀이 생각나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